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그 행복한 마음으로 입술에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례가 저희 집에서도 장례가 났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 또 아버지 돌아가서 장례가 2번이나 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느껴본 게 오늘 3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확실한 3가지. 태어나, 살다, 죽는 것. 그렇지 않으세요?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삶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슬픔을 만난 자매의 삶도 그 아버지의 삶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다 나이가 저희 할머니는 100세가 넘으셔서 돌아가셨고 그 자매의 아버지는 53밖에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중요한 건 태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3가지가 머릿속에 남아서 어떻게 말씀을 풀까 고민하다가 이제 썼는데요. 세상은 여러분 불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세상은 늘 불확실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세계 상황도 늘 불안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현재의 삶도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지금 생활하는 삶도 확실한 게 아니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불안한 건 뭐냐? 내일에 대한 소망이 더 불안합니다. 그렇죠? 이 모든 불확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확실한 진실은 뭐냐? 오늘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인간이라면 분명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분명한 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그죠? 그리고 그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을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한 부자가 저명한 학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어요. 부자예요. 돈도 많아요. 학자에게 가서 내가 언젠가는 선생님 죽을 건데 떠날 텐데 나의 묘비에 뭐라고 썼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학자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인생을 다 듣던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십시오.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라고 쓰라고 얘기 가르쳐줬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확실한 3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 살다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고 태어나 고난을 이기고 죽는 것, 이것이 세상과 과연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이 되었지, 우연히 만났어, 우연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가치관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필연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필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였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며 필연이로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주님 믿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그때 그 시점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멘. 에베소 1장 3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필연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생기기 전에 또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 살고 있다는 이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바람과 같이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뿌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뻗어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연히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든지 생명을 낙태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갔냐 안 갔냐 이걸 논하기 전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지옥 갔을 거야, 천국 못 갔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데 절대로 여러분 단정은 짓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창세자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 나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살잖아요. 단독주택에서 살고 연립에서도 살고 아파트에서도 살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할 이렇게 예배당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간대.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근데 인간은 타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인간의 마음에 원수 마귀가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하실 초소에 마귀와 귀신들이 거하고 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난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데, 교회만 다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린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영의 세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인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육으로 세상의 3차원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마음에 주님의 거함이 없으면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만드신 이 인간이 그 마음에 원수 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를 만들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10절에도 하나님은 죄와 함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시고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내가 창조됨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고행으로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고행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송명희 씨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뭉클한데,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사가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머리가 나오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머리를 손으로 이렇게 잘 집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집게로 이 아이가 안 나오니까 자궁 안에서 꺼낼 때 집게로 머리를 꽉 집었어요. 집게로 머리를 집은 그 한 번의 실수로 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났고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분유도 제대로 먹을 돈조차도 없는 가난함. 그리고 설상가상 그의 아버지는 결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그녀가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했고 그의 삶을 그녀는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절 그 자매는 자살 시도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17살 때 그는 큰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왕에 죽을 거, 그래 내가 죽자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뇌성마비 가난하고 힘들고 누구 하나 돌봐줄 거 없고 차라리 죽자.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자. 죽기 전에 하나님은 만나고 죽자. 왜냐? 자기 인생이 너무나 궁금했대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 전에 나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했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했는지 나는 이것을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5시간씩 기도했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저를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절규하며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시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안에 거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거하기 위함이다. 내가 비록 내 속마비라도 네 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네 안에 있단다. 이 음성을 성령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이 시를 쓰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나라는 시였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현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깨달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은 이후에 그녀는 긍정적인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요. 그는 수많은 작사, 작곡, 또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수를 알던 모르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예수 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 가운데 어떤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고난. 제가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보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볼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한평생 잘 살았다. 항상 임종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힘들고 청춘이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 없고 아니면 학업이 없고 삶이 힘들어도 고난과 연단 속에 삶을 살아왔어도 본인이 임종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도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고난 없이 평안했다 라고 말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고난이 없었다라고 임종 때 말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여러분 이제는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고난이 왜 왔는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후에 인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이었을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다 뭐예요? 생존 경쟁이라는 하는 거예요. 생존 경쟁.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모든 고통과 고난, 괴로운 것,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인류의 역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인류를 보세요, 여러분. 다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고통과 이렇게 삶을 살잖아요. 사람은 존재하는 이상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상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할까요? 극복해야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끌어안고 힘들다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그 고난이 해결되나요? 안 돼요. 인간은 다 고난을 받아요.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세상은 말합니다. 그 고난을 즐기라. 즐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일까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아내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 나라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부정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었다면 그 생각을 오늘 뒤집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이에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인간은 고난을 안고 태어나서 고난 중에 살다가 고난 중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승리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존재하냐고요?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고난 앞에 무너지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나를 위하여 대신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에 내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내 앞에 도사라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 의지로, 내 삶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진실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마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질병도 해결하셨어요. 우리 오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병은 듭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나에게 희귀병이 있고 내 육체가 약하고 내가 태어나서 힘든 것, 이거 아픈 것, 이거 원망해봐야 뭐하겠어요. 아픈 건 아픈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병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나을 때까지. 그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날마다 외치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그리고 또 저주도 해결하셨어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은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해요. 내 인생이 참 저주스럽다. 그 말을 듣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봐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청년이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럽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이 아팠는데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삶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은 내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5절. 예수님이 날 위해 저주받은 바가 되었으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인생입니까?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멘. 내 삶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을 닦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주가 내 삶에 놓여있는 현실의 저주가 저주스러운 삶의 모습이 현실이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빚쟁이가 쪼들리고 병으로 힘들고 가난으로 힘들고 문제는 있고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의 문제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량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 또한 현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현실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그렇다면 저주가 현실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도 현실이기에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안 죽지 않아요.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의 문제를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저희 할머님이 소천하실 때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입간 예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봤더니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거의 평안해요. 얼굴에 몸이 아파서 인상 쓰고 막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속에 병이 있어서 암이라든가 이렇게 복수가 차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요, 죽고 나는 순간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아멘. 저희 할머니도 주름도 많고 힘드셨는데 딱 임종했을 때 사진을 형이 찍었고 그 다음에 입관할 때 보니까 주름이 쫙 펴졌고 얼굴이 뽀얘지셨어요. 아멘.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뭐냐? 예수 믿고 죽음은 다르구나. 왜냐?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다가오는 죽음을 반드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와 마귀와 세속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음부를 이길 길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이기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과 희망과 행복함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운명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고난이 안 다가오지 않아요. 고난은 운명처럼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당하셨기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고난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요, 분명히 뭐예요? 인간은 우리 모두는 삶을 마치면 누구나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진시황제 삶이 영원하고 불로장생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는 결국 60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삶이 두려우니까 자신의 군대를 땅 아래 묻어버렸어요. 산채로 말과 사람과 다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은
영원한 하늘나라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만나려고 일찍 예수님 앞에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대하며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께서 범죄하자마자 그의 영이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은 몇 세를 살았습니까? 성경은 930세를 살았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의 인생이 짧아졌어요. 왜 짧아졌느냐? 인간을 길게 살다 보니까 인간이 점점 뭐 할까요? 이 땅에 죄가 만연하고 인간이 점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죄가 관영한 것을 가르쳐 노아의 그 창세기 6장 가면 노아 때 보면 하나님 뭐냐? 한탄했다고 말해요. 내가 만든 인간이 저렇게 오랜 연수 동안 살아가면서 나를 찾지 않고 죄가 점점점 관영은 많아졌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 모든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다시는 노아의 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노아가 약속하신 이후에 사람의 연수가 120년으로 줄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랴. 너무나 타락한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이냐면요. 이 사람의 신비한 존재를 알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학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장은 여러분 하루에 약 10만 3,700번을 뛴대요. 심장이 하루에 엄청나게 뛰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70%가 우리는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혈액은 약 1억 7천만 마일을 달린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숨 쉬는 거는요, 2만 3천 번을 쉰대요. 숨을 쉰대, 하루에.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는요, 33조 개래요. 조의 조, 33조 개. 세포가. 뇌는 140억 개의 신경이 있대요. 이 뇌는 140억 개. 이 신경 활동한다고 의학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신비하고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비로운 인간도 별 수 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수, 성경은 말하잖아요. 인간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의 연수를 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강건하면 70에서 80인 줄 아세요? 모세 때 이후에 120년이라고 했는데 모세 때 왜 짧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냐?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70에서 80을 살면 그 당시에 뭐예요? 장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나이가. 근데 요즘에는 장수의 나이를 100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 문화가 많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성경에 인간이 70에서 80을 산다고 했는데 요즘 100세를 사는데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은 그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역사도 알다시피 역사의 왕들이 오래 사는 왕들이 없잖아요. 다들 단명하잖아요. 길게 산 사람들이 70세, 80세, 60세까지 살고 거의 다 뭐 50대 죽고 뭐 30대, 40대 일찍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때는 시족사회예요. 이때 의학이나 모든 게 없어요. 그냥 병 걸리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에서 80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보호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면 70과 80을 넘어서 100세까지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100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99881234처럼 살아야 돼요. 99881234 99세까지 팔팔하게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자. 이게 나이가 드신 분들의 외치는 구호예요. 99881234 이렇게 살다 죽자. 마찬가지예요. 오래 병들지도 않고
99세까지 아주 그냥 활발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왜? 하루 이틀 3일은 이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고 이별의 시간을 걷다가 평안히 삶을 마감하자. 그래서 99881234래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인간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따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에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살이를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겨울이 오면 사람들은요 김장을 하고 겨울이 오면 추위를 대비하며 준비하는데 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천년만년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남겨야만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병들거나 아프지 않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 찬송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과 49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리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곧 아담의 형상을 입었으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에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치매가 있기 전에 한 고백한 게 그거예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늘 가서 기도해 드릴 때 그런 기도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천국 가야지. 그럼 가야지. 어떻게 가? 예수 믿고 가야지. 아멘. 그리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신앙의 고백을 늘 드렸던 것을 저희는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살리셨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신 일이 뭡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그때에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아멘.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가 썩어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만이 살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도 허락하셨으므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예수 안에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는 우리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시 사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세 가지가 뭡니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전도서와 오늘 읽어드리는 히브리서 말씀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삶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땅의 삶은 남아있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우리가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같이 올라가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확실한 이 세 가지 태어나 살다 죽는 것,